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아멘. 네, 오늘이 설날입니다. 네, 오늘 딱 당일이 주일 당일이 설날입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새해 인사를 두 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1월 1일에 하고 또 설날에 또 합니다. 인사는 자주 하면 좋은 거니까요. 우리 오늘도 양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십시오. 네,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네, 기쁨 가득한 우리 연휴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뒷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곧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 안에 이 주님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를 원하신다고요? 기쁨. 누구의 기쁨인가요? 주님의 기쁨입니다. 이 주님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말씀, 이 가르침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 사이의 교제와 연합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와 이 가지와 같이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이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이 주님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기쁨의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이 기쁨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인물 중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았던 이 대표적인 인물인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였고 또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였고요.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했었습니다. 또 빌립보서에 보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던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서 성령의 열매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언급하는데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열매들 중에 희락, 곧 기쁨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주님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기쁨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들로 또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들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으로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또 공부한 만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면 기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우리는 기쁩니다. 또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전공을 하게 되면, 공부하게 되면 기쁩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시작하게 되면 기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기쁩니다. 그리고 직장을 잘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승진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좋은 급여를 받게 되면, 급여가 오르게 되면 기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잘 되거나 그러면 기쁩니다. 나의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자라주면 기쁩니다. 나의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자라서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도 얻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을 낳아서 잘 기르면 기쁩니다. 그러시죠? 성도 여러분들 그러시죠? 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기쁨이 됩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원하는 섬김을 하고 내가 원하는 사역들을 잘 섬기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는 사역들이 잘 진행이 되면 기쁩니다. 직장에서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있는 마음과 잘 맞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 참 기쁩니다. 일하는 것도 기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쁠 수 있는 상황들이, 환경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 기쁨의 상황들을, 환경들을 말씀드리면서 공통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알아채셨나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기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쁨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맞는 걸까요? 다르게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내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공부들을 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하고 급여가 오르지 않고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질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 기쁨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마음, 내 환경, 내 상황일 것입니다. 내 환경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상황들이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이루어졌을 때 기쁨의 근원을 우리는 거기서 찾을 때의 기쁨을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영원하지 않은 한시적인 기쁨일 뿐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서 함께할 때 주시는 이 기쁨은 영원히 우리 안에 변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 내 생각, 내 마음, 내 상황, 내 환경에 집중하면, 내가 일어나는 일들에 집중을 하면,
우리는 종종 이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과 연합하게 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있는데, 그러한 주님의 기쁨이 아닌 다른 것들, 그 다른 것들로 그 기쁨들을 찾으면서 주님의 기쁨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기쁨 혹은 낙담들이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의 성도들은 기쁨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께 탁 붙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이 권면한 것과 같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주님의 그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기쁨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자주 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는 이 기쁨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주님의 기쁨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주님의 기쁨을 잊어버리면 우리 안에 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쁨이 없는 삶의 연속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예배도, 찬양도 기쁨이 없이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배워도 그 말씀을 따르는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기 때문에,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마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때, 이 기쁨이 주님이 주신 주님의 기쁨인 것을 깨달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인 것을 잊지 않고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며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찬양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순종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쁨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쁨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휘감을 때,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마음까지 잃어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 기쁨을 잘 간직하여서 주님을 향한 이 예배와 찬양과 순종들이 항상 온전하게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러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신교에서 권위 있게 대하는 것으로 대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이 문답, 이 질문과 답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원리, 교리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대소요리 문답, 이 질문과 답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을 만드신 이 주된 목적, 이 사람이 존재하는 주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며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님의 기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기쁨을 받은 자들로서 기쁨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 그 기쁨, 영원한 사라지지 않는 그 주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기쁨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주된 기쁨이었습니까? 내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었고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내게 그러한 기쁨이 사라질 때는 언제였습니까? 내가 기쁨을 잃어버릴 때는 언제였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게 기쁨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게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이 주님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저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보통 말씀을 준비할 때는 성도 여러분들께 나눌 말씀들을 준비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저의 경험 때문에 준비한 말씀이었습니다. 제 삶의 목표는 즐겁고 재미있게입니다. 항상 즐겁고 재미있게 살고 즐겁고 재미있게 사역하자라는 것이 제 삶의 목표입니다. 목적은 아니고요,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기쁨을 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즐겁게 기쁘게 살고자 하였지만 기쁨을 잃어버린 적이 저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이 사라진 줄 몰랐습니다. 왜 이러지? 마음이 그렇게 이렇게 동하지가 않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저는 제가 계절을 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렇게 센치해지고 좀 다운되고 이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사라진 그 자리에 다른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구나. 기쁨이 사라지니까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고 의욕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기쁨이 정말 중요하구나. 기쁨을 잃으니 아무것도 하고 싶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도 게을러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좋게 순화해서 표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게을리했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찾을 마음조차도 아예 사라진 그러한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정신 차려야겠다. 그런데 저는 이 기쁨을 잃으면서 또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금방 다시 이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기쁨을 잃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처음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이전에 기뻤던 것, 무엇인가를 했을 때 기뻤던 것들을 다시 찾아서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걸 했을 때 기뻤어. 그런 것도 해보고 이것도 안 되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하면 참 기쁘고 즐거웠는데 하면서 이걸 해보면 다시 기쁨이 회복될까? 다시 즐거울 수 있을까? 것들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는데 다 안 됐습니다. 이전에 나를 기쁘게 했던 것들, 나를 즐겁게 했던 것들, 나를 기분 좋게 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찾으면서 해보면서 다시 기쁨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뭘 해도 이전처럼 기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깨달았습니다. 내가 헛된 것을 쫓았구나. 내가 헛된 것을 쫓으며 기쁨을 쫓았구나. 내가 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기쁨을 찾으려고 했구나. 그리고 다시 열심히 주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잃으면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있을 때에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더욱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잊고 살아가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깨달으면서 다시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주님의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제가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저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 주님의 기쁨이 다시 회복될 것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에게 그 기쁨을 다시 주시면서 허락하시면서 다시 주시는 건 아니겠죠. 제 안에 계속해서 있는 이 기쁨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될 것을 저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다시 살아서 일하시며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기쁨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주님께 집중할 때 얻게 되는 이 기쁨을, 주님께 의지할 때 얻게 되는 이 기쁨을,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으로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믿고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득 누리시는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는 자들이 되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또 다른 이유가 되십니다.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입니까?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그 기쁨을 나누라고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주님의 기쁨을 주님의 사랑과 함께 나누라고 주시는 것임을 알고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주님의 기쁨을 나누는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